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제목으로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다시 산 소망으로.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다시 산 소망으로 일어섭시다. 아멘이십니까? 절망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시 산 소망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랍비가 억울하게 아들과 함께 형무소에, 이제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집단 수용소에 갇히겠다는 것은 여러분 절망, 고통, 아픔, 환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1944년 추운 겨울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둡게 된 이 자취를 통해서 버터 한 조각을 진흙으로 만든 주발에 넣고 거기에 심지를 꽂은 뒤에 불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촛불을 구할 수 없었기에 버터 불을 켰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을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3일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아들아,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이 이제 곧 희망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희망임을 믿고 용기를 가지자.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그 말씀에 이 아들이 용기를 갖게 됐고, 수용소에 갇힌 그 고통, 두려움, 불안, 염려도 있었지만 희망을 찾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히라보로 안드로포스란 단어는요, 사람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본래 그 의미는 이제 위를 바라보는 존재를 말합니다. 사람, 무엇을 봐요? 위를 바라본다. 따라서 진정한 희망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미 참된 우리의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부활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봐도 집중 이제 폭우로 인하여서 갑자기 오늘 인천도 비가 온단 말도 못 들었는데 4시, 3시가 넘어가니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가지고 깜짝 놀래고요. 또 지방 같은 데는 이 집중폭우로 인하여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최근에 전자상거래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금을 미지급으로 인하여서 이게 이 돈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본사 강남에 찾아가지고 데모를 하고 빨리 돈을 달라고 이 일들을 진행한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 이 재앙적인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꼭 우리 대한민국에만, 우리 이웃들에만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잘못되지, 여러분 잘 되지 않는 것, 어려운 것, 이 상황들이 꼭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모든 인간은 사실상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여러분 신앙의 박해로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더 용기를 갖고 위로를 갖고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1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의 박해로의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저들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뭡니까? 산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희망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모든 희망을 상실한 채 동굴 속에서 방황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희망은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그러니 힘을 내자라고 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야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기록한 1세기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요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쟁의 공포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늘 우리 삶에 여러분 동일하게 1세기와 21세기는 다르지만 사건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황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집중폭우와 산사태로 인하여 이재민의 아픔과 우리 민족 내부의 여러분 이데올로기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좌절 속에서 두려울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다시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왜 산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한번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엄습한다 할지라도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도요 절망 실망 좌절하지 말고 다시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요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고 힘들게 여기는 그 죽음 자체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 부활하게 하사. 그래요. 우리가 믿는 주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과 환난과 채찍과 그 상처 속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이제 숨을 거두셨지만 그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데 첫 열매가 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갖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산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산 소망이 죽어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현재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이 소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죽은 소망이죠.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한 소망은요 현재적인 살아있는 소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인생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희망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경배할 때마다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참된 평안과 위로함이, 절망은 떠나고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예배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건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이런 절망 가운데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태어날 때 순간부터 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그 태초의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죄의 DNA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죄로 인하여 여러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을 감지하는 순간,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나지만 기쁜 일이지만 사실요 영적으로는요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죽음을 감지하면서 끝없이 두려워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 그 위에 심판까지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 삶에 두려울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멸류관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의 은혜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멀고 험한 이 인생길 어떤 여정이 있는가 우리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욕 따라가다 모든 것 다 잃었네. 무거운지 등해지고 쉴 곳 없어 예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감당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아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다시 한번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은혜로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믿음 안에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영생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의 하나님 아들을 믿을 때마다 우리는요 그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의 산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산소망으로 승리하여 힘든 이웃을 향하여 절망까지 낙심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위로자로서 격려자로서 축복하는 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요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사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이심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한 그 주님을 찬양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다시 산 소망으로 승리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4절 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아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요. 여러분 이 산소망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유업을 받는데 그 유업은 썩지 않는다는 거죠. 더럽지도 않고요 쇠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늘 창고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요 도둑말 염려가 없고요 부패될 염려도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다고 유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천상의 멸류관, 주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 똑같이 살다가 죽었는데 영원한 천국까지 못하고 천국 보장되지 못한다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믿음의 경륜이 얼마고 신앙의 수고 헌신이 얼마나. 그런데요 여러분 낙심 실망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자는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그 정성을 아시기 때문에 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원의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비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햇빛보다 더 찬란한 그곳에서 다시는 고가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거나 절망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게 의의 멸류관으로 상급을 주시고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금멸류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광의 아름다운 은혜를 나타냈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으로 썩지 않는 멸류관으로 멸류관의 주인공 우리에게 은혜를 더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첫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그것을 위하여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구경꾼으로 구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지켜주신다는 것, 보호하신다는 것, 오늘 이 밤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임하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면 빨리 뭔가 응답하셔야 되는데 왜 빨리 응답이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신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께서 자녀들 우리를 지키지 않냐 보호하지 아니하고 책임지지 않냐면 누가 우리를 지키고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승리케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자녀들 우리 지켜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나 영으로는 하나님에 따라 살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1장 6절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뭐래요? 잠깐 근심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받을지라도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왜요? 잠깐이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영원토록 날 패하도록 저주받도록 넘어지도록 완전히 망하도록 하는 시험이 아니라 잠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흔적을 주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살아낸 소망이 분명히 있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빼서 합력해서 그러시기 때문에 장차 그 천국에 가서는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우리 그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내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을 영원하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십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어려운 고난의 시련의 역경의 아픔의 환난을 지나 우리는요 두려워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 왜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그 주님, 간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과 좌절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는 기회로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전시키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힘을 내봅시다. 힘을 내. 그래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 다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똑같이 우린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가간다면 하나님요 우리에게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잠깐 동안 근심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 반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 이민술 성도님이라고 지금 인하대 병원에 어제 입원하셔서 오늘 전립선을 이제 수술하셨는데 우리 최 목사님과 어제 신방을 갔어요. 이제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도 얼마나 예비된 그 영혼이셨는지 하나님 만드시는데요. 사실 전립선 이 자체 남자분에게는요 참 육체적인 아픔이에요. 그런데도 얼굴이 하나도 근심되지 않아요. 오히려 밝은 웃음이고 기뻐하고 말씀 상고할 때마다 기울다 할 때마다 아멘하고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 안에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믿은 지 신앙생활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제 올 가을에 세례 받으라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늦는 신앙이지만요. 이 육체의 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용기를 갖는 모습.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부인 대신 촬영자님이 전화와서 수술 잘 마치고 입원실로 돌아왔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우린 잠깐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고난 중에 기뻐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이론은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요 왜 기뻐하며 왜 연단 가운데 일었어야 되는가?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비록 그 고난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아픔의 상처 속에 차질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모든 게 다 사방으로 막혔을 때 기도할 때 뭔가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도대체 살아계신 왜 그래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기뻐하라는가? 왜 기뻐하느냐? 장차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다는가? 오늘 이 아침 이 저녁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인천 신화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저와 여러분을 통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믿음의 확실함의 이 말은요,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실현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모든 종류의 시험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실현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께서 허용된 거라면 영원토록 허용된 것이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성숙함을 위하여 진짜 알곡 신앙인가 가라지 신앙인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 멸류관의 주인공인가 아니면 개털 신앙의 주인공인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더 알진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파리 올림픽 이제 내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대표로 가기 위해서도 그냥 놀고 싶으면 다 놀고 먹고 싶으면 다 먹고 잠자고 싶으면 다 잠자고 그런다고 해서 국가대표 선수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훈련량이 얼마나 처절하고 심지어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수밖에 여러분 훈련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겼을 때 국가대표가 되고 또 전 세계 사람들과 경쟁해서 메달을 딸 때 동해물과 백두 하나님이 엄마 나 메달 땄다 자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있어 모든 종류의 시험은요 결국 무엇이라고 하는가? 믿음의 실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린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내가 칭찬을 받을 자,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 믿음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를 마침내 내 인격이 비춰지고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내가 좀 더 다듬어지고 좀 더 인고해졌어요.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바닷가에 가보면요 돌 자체가요 몽글몽글한 몽글돌이 있어요. 왜 그래요? 파도에 밀려와서 그 돌에 부딪힐 때 그 모퉁이 돌들이 다 몽글몽글 해가지고 몽글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요 내 안에 쓴뿌리 인간적인 것 사실 이거 이겨내기 힘들어요.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주여 주님 아니면 안 되겠어. 주여 지난주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랑의 열매가 더 맺어가는 것이고요. 또 인내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이고요. 또 자비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정말로 나를 닮았다 성화된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영광의 존귀함을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는 거룩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삶의 여정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1세기 그 성도의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우리 21세기 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 영광 가운데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에 여러분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 주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 변화의 열매가 맺어가고 직장을 통해 내 한 사람을 통해 빛이 발해 변화 열매가 맺어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성숙된 그리스도 변화된 열매가 맺어갈 때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이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우리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하면서 다시 산 소망으로 일어선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소동하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이 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산 소망으로 2024년 후반기를 힘차게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산 소망으로 절망의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각자 간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상한 갈들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을 꺼지 않게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봉헌의 손길 드리십니다. 그 마음의 손을 담아 아버지께 봉헌했사오니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하늘 문에서 복의 복을 다하셔서 그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주여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사용되게 하사 아버지 재정의 기름, 물질의 기름을 축복의 이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배움에 있는 아들 아버지 지위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걸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오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